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던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참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굳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에 관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믿음에 관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이단에 관한 경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물에 관한 폐해와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한 바른 교훈, 즉 이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이단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번 둘러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랑과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음으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은 주인의 유익만을 귀하고 주인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고 모든 일 속에 주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교훈은 추상적인 이념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호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들. 특히 그들 중에 보면은 성경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들을 어디서 발췌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질서 정연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건 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한 말씀은 정말 소중하고 진리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 전체로서 봐야 될 부분이지 그 중에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그것을 따로 자기들의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화를 교란시키고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만 매어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선동가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부추겨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막 앞서 나갑니다. 굉장한 투사처럼 앞서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꼭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보면은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지 세상 사람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상업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돈벌이에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계를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고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쫓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바른 교훈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은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의 척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누가 도둑질 해가지 않을까? 또 어느 날 그 재물이 없어져서 내가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쓸데없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오히려 믿음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의 불편을 없애주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뿐이지 물질에 우리가 몰입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를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위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계속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바다에 표류하는 어떤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표류하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명을 아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은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떠서 마십니다. 먹는 그 순간에는 갈증을 해소하지만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결국 생명을 빼앗깁니다. 돈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끝나버리고 오로지 그것만을 쫓아가다 결국 그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믿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될 건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금욕과는 다릅니다. 금욕은 내가 단순하게 정말 갖고 싶지만은 그것을 참는 걸 얘기한다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하나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교훈, 그리고 재물관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다른 교훈이 아닌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갔냐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증거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의 소용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전달하는 데 쓰였다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재물은 우리만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재료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크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 굳게 지켜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삶의 베풀므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으며 다른 교훈이 아닌 올바른 교훈, 믿음의 참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재물에 있어서도 헛되고 헛된 재물이 아닌 정말 자족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